목사님, 저 인간은 허우대는 멀쩡한데 쭉정이고요, 영양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쭉정이가 변하여 영양가 풍성한 알곡 만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 집안은요, 자식 농사가 뭐건 되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막 황무지가 변하여 어떤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는 옥토밭 같은 그런 인생 만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 집안은 집안만 들어가면 시끄럽고 도대체가 가정생활하기 어려운 가시밭 같은 집구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집도 눕기 편한 좋은 푸른 초장 같은 보금자리 만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병악한 자가 강건한 자가 되며 운명의 하수인이 역사의 주관자의 파트너가 되는 천운이 따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해서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는 세상 상식으로는 기이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이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에 원하시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성경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전능하신 주님도 권능을 행하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밑줄 친 말을 세번역 성경은 예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번역합니다. 거기서는 우리 예수님도 아무런 권능을 행하시지 않은 거예요? 행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세번역 성경으로 거기서는 예수님도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셨더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과거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일을 뭔가 기대하지 않으면서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 주님이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뭐더러 교회 나온 거야? 아니, 무더운 여름에 환절기 감기 조심해야 되는데 뭐더러 나온 거야? 참 이해 안 가네.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목수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 무시하고 배척했던 사람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과거에 익숙해진 편견, 선입견 때문에 전능자의 능력을 경험할 찬스를 놓쳤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자손들에게까지 불행의 빌미를 제공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여기저기 정처 없이 흩어져 살도록 했던 거 누가 그런 거예요? 새로운 소망 갖기를 거부하고 과거에만 익숙해진 그 조상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이컨이 말한 대로 역사를 보고 깨닫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전히 어떤 편견, 어떤 선입견 버리지 못하면, 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막아버린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이상히 보시고 아무런 권능, 아무런 은혜 베푸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이 없기에 주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세상적으로도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니말로 우리 앞날에 언제 무슨 일이 새롭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변수가 막 밀려들 때 그때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입어야 앞으로 전진하는데 그걸 포기하니. 한번 잡으세요. 기미 독립선언서 인쇄할 때 앞장섰던 손정도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손원일 제독이라고
대한민국이 막 틀잡고 일어날 때에 영웅 같은 사람으로 국립묘지에 지금 안장되어 있고, 둘째 아들은 손원태라고 지금 북한의 평양 애국 열사릉에 묻혀 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들이 커서 이렇게 서로 다른 데서 갈등 겪을 줄 알았을까요? 인간은 앞날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우리 가정에 10년, 20년 후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예측을 뛰어넘는 일이 얼마든지 덮쳐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두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저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국률 베푸시고 자비 베푸셔서 헤쳐나가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별의별 일들이 대한민국과 지구촌에서 아무리 난무해도 약속의 산지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미가서 본문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합니다. 근데 이 소망의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요, 문학적으로 구조가 이중적입니다. 보세요. 밑줄 친 거, 야곱아 내가 반드시, 그 다음에 또 첫째 줄 마지막에 내가 반드시. 자, 첫 번째 줄 점선으로 된 거,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그 다음에 둘째 줄 점선, 이스라엘 남은 자를 뭐하고? 모으고. 똑같아요. 여기서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자,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두 줄인 겁니다.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여러분 광우병 아시죠?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광우병 있을 때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그 광우병이 본래 영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저 있을 때 그게 영국의 광우병이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도 위쪽 하일랜드 지역에 있는 소들은 광우병 하나도 안 걸려가지고 즉 우리나라의 한우값보다 몇 배 비싸게 여전히 인기가 좋았어요. 바로 그런 지형입니다. 보스라가. 어쨌든 자,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자, 그 다음 줄 초장의 양떼 같이 하리니, 이중적이에요. 선두에 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마음 잡수시면 대충 넘어가는 분이 없습니다. 반드시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은 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 그런 남은 자의 회복 은총과 관련된 게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수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배척해가지고 하면 우리 주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대망했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는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기꺼이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외적인 특별한 은총, 귀한 은총 경험하고픈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후유증이 커서 너도 나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당연한 듯 여기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도 묘수가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을 간구하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요 남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고 선두에 서서 인도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남은 자, 이걸 하나님은 숫자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뭐 몇 명 모였다, 주님은 그거 전혀 안 보셔요. 그게 아니고 얼마나 주의 은혜를 앙망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요분들만 계산하고 계십니다. 이 숫자에 우리 모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남은 자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역시도 남은 자를 통해서 기이하고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이를 주님이 직접 나서서 하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것을 세번역은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번역의 근거에서 선두에 서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 정했어요. 저기서 중요한 것은 길을 여는 자입니다. 길을 여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길을 여십니다. 그럼 양떼된 우리는 그 주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어지는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통과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주님이 선두에 서서 인도하시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는 책임 감당하려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선두에 서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만일 선두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다들 아니지, 나는 주님이 선두에 서서 인도하시지 않아도 여기 있지 그러는 눈치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믿지 못하게 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선두에 서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때마다 우여곡절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여기까지 나오지 온 거지.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여기 한 명도 있질 못해요. 잊지 마세요. 주님이 앞장서서 인도해서 이나마까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챙겨주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북녘 땅에도 있고 선교했던 몽골에도 있고 마이크로네시아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네팔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지구촌 곳곳에, 물론 우리 주변 이웃에도 그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을 만난 고기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간정하는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누군가에게 귀한 일을 행하실 때 이유가 있고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공동체의 위익을 위해서 그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를 인도하실 때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로 인해 열방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알곡이 충만해지는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게 맞습니까? 뭐가 축복의 통로입니까? 말은 듣기 좋은데 구체적으로 오늘 알자고요. 축복의 통로는 시작이 입에서 축복하는 것부터 나가는 겁니다. 아니, 입에서 축복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 됩니까? 그건 사기지요. 내 입에서 축복이 나가고 축복하는 것부터 축복의 통로됨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꾸 선악과 따먹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창세기 그대로 미혹시키는 자, 사탄의 하수인 인생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 맺힌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게 분명합니다. 축복의 통로라면 축복해야죠. 지난주 칭찬하라 그랬더니 별로 못했는데 한번 그럼 옆에 분들한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축복. 아니, 축복해 보라니까 옆에 분에게. 여러분, 지금 몇 초 지났는 줄 아세요? 5초도 못 지났어요. 얼마나 축복을 안 해버릇했으면 5초도 축복한 벌 바닥납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축복하며 살자. 보석같이 말하는 사람은 보석이 되고 쓰레기같이 말하는 사람은 쓰레기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얀 비단실을 뽑으면 비단실 같은 실크 인생이 되고, 누리끼리 한 실을 뽑으면 남을 죽게 만들고 잡아먹는 거미줄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언어의 실을 뽑아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오해들어요. 흔히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4가지 씨앗 비유 보면 그 씨앗이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저 인간 마음이 돌짝밭인지 가시밭 같은 마음인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무조건 뿌리는 바보 멍텅구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바보 멍텅구리가 아닙니다. 뭐 더 자세한 것은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에 참석한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분들한테 들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 귀한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 씨앗을 뿌리다 보니 저 교인이 돌짝밭 마음인지 길가밭 마음인지 모르니 뿌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정확하게 저 사람이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 뿌리고 그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 진짜 감동이 막 밀려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보세요. 남들이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 소리 듣는, 세관에 앉아있는 그 레위,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열매 맺으면 나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리라고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그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지금 하나님이 선두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앞장서서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이룰 때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앞장서서 이루시고 나는 그 뒤 졸졸졸 따라가며 하라 그러면 그거 하고 그랬을 뿐이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주께서 소원 허락하시고 열매 맺기를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끈 것은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잖아요. 그저 모세는 여러분들 저 구름기둥 봐야 됩니다. 불기둥 봐야 됩니다. 그거였잖아요. 그거 하도록 감화감동시키고 노력하고 애쓰고 뭐 그랬던 거지. 인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전능자가 선두에 서서 인도하셨기에 쭉정이 껍데기 인생 같았던 히브리 노예들이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는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또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레위를 찾아가서 만나시고 또 그와 함께 진지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지를 드시는 이 순간은 인간의 모든 것 다 주장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죄인이었던 레위의 인생이 끝나고 종지부 찍고 이제 기이한 새로운 일을 경험 막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입는 주님의 제자 마태로서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찰나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찰나입니까? 순간입니까? 그런데도 그걸 보고 마귀의 하수인들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수여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세리 죄인들과 먹고 그들에게 감화감동시키고 그래야지. 그러면 지들은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 지들은 손가락질 받는 일 한 번도 안 한 완벽한 그런 인간들이었단 말입니까? 죄인치고는 너무 뻔뻔한 거예요. 꼴불견인 거예요. 그런 꼴불견인 인간들의 넉나간 소리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답하십니다. 그게 뭐냐? 정체성 밝히면서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있느니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 말씀 우리가 수백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 말을 대충 이해를 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다니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들고 그러는 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건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칭 건강하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 과거에 익숙해진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고,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의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뭔가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말씀 보면 아무나 다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큰 교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부자 교회 만들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 많은 교회 만드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저기에 있는 것처럼 병든 자들, 병든 영혼을 구원하다 보면 큰 교회 되는 것이고, 병든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부자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인들이 많고 다양해지다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본질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제한된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보세요. 다음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누굴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새치어 놀려내는 독사 같은 인간을 위해 목숨 버린다고 안 했습니다. 늑대 같은 인간들, 사람 미혹시키는 여우 같은 인간들을 위해 목숨 버리신 게 아니고,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믿는 양을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분들이, 특히 요즘처럼 의료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의사분들이 아무나 치료해요.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술이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가듯이 말입니다. 진실로 교회 다닌다고 모두 다 죄악이나 불행한 현실이나 비전을 가로막는 불행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런 능력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속았대. 뭐가 속아? 본인 스스로가 속은 거지. 여러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도 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런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세리 레위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 좀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요, 혼자서는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똑똑하고 그렇게 언어 수사하게 로마 제국에서 알아주는 수재였지만 스스로 못 나오니까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붙들어 주니까 그제서야 훌륭한 인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고 이끌어 주지 않으면 멸망할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기도해 주고 이끌어 주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들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이한 일, 새로운 일, 상상도 못했던 은혜를 입게 해요. 아니 말로 요셉이 그런 특별한 은혜 입을 걸 누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형들이 본인 미워한다는 거 알면서도 도단성까지 가라 그러니까 형들을 위해 가는 거 봐요. 도시락 가지고. 근데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하는 게 있었어요. 총리 됐어도 가문을 배려하고 나중에는 세계 지구촌을 배려해가지고 경제정책을 하는 국무총리 되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주시는 복이 뭐예요? 이스라엘 몇 지파의 총 지파 수가 12, 그 중에 2지파가 바로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됐다. 남을 생각하는 너라면 너에게는 2지파 주마.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물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꽉 쪄든 인간이 남을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기심과 개인주의와 욕심의 껍데기를 뚫고 나오려면 아픔이 있어야, 그걸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흙 속에서 처박혀 있는 씨앗은 당분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힘들지라도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 처음에는 세찬 바람과 시지각각으로 변하는 기후에 당황하면서도 결국은 농부를 기쁘게 하고 푸른 잎사귀 같은 생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알곡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뚫고 나와서 땅속에 안 주어지 않고 나와서 남에게 꽃향기 안겨주리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안겨주리라, 이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알곡 신앙인이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이런 은혜 있기 위해서 우선 먼저 우리보다 앞서 선두에 서서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 없는 나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 있던 솔로몬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작동하지 않는 시계와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다 갖춘 시계인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자식들은 뭔가 배울 만큼 배웠고 다 갖춘 것 같은데 웬일인지 뭐가 안 돌아가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이런저런 구색은 다 갖춘 것 같은데 웬일인지 뭐가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믿음 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믿음이 작동했다. 믿음이 작동할 때 하나님 찾는 소리가 커졌다. 시계가 작동되면 찰칵찰칵찰칵찰칵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업도 주변 사람이 들리는,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라고 하는 거예요. 저건 무슨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서 크게 떠든다 그 말이 아니고, 아까 그 앞에 있는 남은 자들, 남들은 다 절망하고 당연히 막 낙담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도 나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라 그러면,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120명이었지만은 그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함성 소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기독교인 초기에 불과 몇만 명이었지만은 그들이 조선시대 악습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소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진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그때부터 그 가정이 일어납니다. 가정을 가로막고 생업을 가로막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유행 풍조에 물들지 않는 남은 자의 소리가 크면 새로운 일이 열매 맺는 거, 당연히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교회의 비전 가로막는 여리고성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불신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선두에 서서 인도하시는 주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라.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니 반드시 잃어버린 양들 다시 모아지고 잃어버렸던 축복 다시 회복되고 그게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초소에 이제는 모든 것이 동일성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10,000명 지금 교인 비전들 꿈꾸고 있고 본인들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멘 하는 바람에 지금 저도 졸제 그 꿈을 갖게 됐는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도록 선두에 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